우리가 연말과 연초 지난주까지 한 달여 기간은 에베소서 말씀을 쭉 1장부터 해오다가 좀 잠깐 내려놓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마지막 6장 가운데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부분을 이제 남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들어 쭉 지난 한 반년 이상을 이 말씀을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 말씀 들으면 좀 기억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정의, 교회란 무엇이며 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지,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지체들,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도 교회지만은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이나 일터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이 교회라는 정체성,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모일 때만 붙어 있고 떨어져서 이제는 내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그분은 머리요 나는 그 몸의 각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책임 있는 삶인지 주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고 주님과 직결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면은 세상은 우리도 욕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을 저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안다면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할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영적 거룩한 부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 얘기 가운데 그 바로 직전 말씀, 오늘 10절, 6장 10절 이전의 말씀, 최근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호칭을 언급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로서 부모에게, 부모로 자녀에게 어떻게 각자 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느냐, 믿는 자로서, 교회로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상사와 관계, 또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로서, 상사로서 밑에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오늘 에베소서 우리에게 담아서 전해주고 있지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다워야 하고, 그게 이제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하게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냥 교회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이제 결론을 딱 내리는 건 아니지만은 결론 부분에 와서 마지막 장 오늘 10절 이하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종종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군인이고, 좀 이렇게 안 믿는 세상 입장에서 보면은 뭐 군대, 군인 이런 용어들이, 전쟁 뭐 이런 용어들이 잘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베풀고 선을 행하고 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 교인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많이 요구받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저들이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과 좀 비교해서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영적 군사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과 언어들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분명한 것은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주님 나라, 세상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땅은 교회를 그래서 전투적 교회, 전투적. 그 대상이 오늘 10절 이하에 쭉 다 보진 않았지만은 20절까지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 싸움의 대상, 전쟁의 대상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수많은 방식으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또 많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한 발 딛고 나중에는 두 발 딛고 나중에 온몸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신앙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려는 수많은 그러한 문화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10절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한 절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지탱하겠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뭐 무슨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할 수 있겠죠. 지식도 힘이고 이 근력, 이 육체의 힘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그러한 힘들이 우리 연상할 수 있겠는데, 힘을 연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힘이 없으면은 대결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잖아요.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은 상대가 있고 아니면 자신과의 싸움의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마하고 힘을 기릅니다. 힘 없으면 집니다. 지면은 일단은 슬픕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 지면은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힘을 기르고 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할 때는 바울이 육체적인 힘, 뭐 지식의 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재력의 힘, 뭐 세상 권력 막 이런 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다 뭐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은 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힘이 약해졌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죄에 빠져요. 그걸 이길 만한, 끊을 만한, 물리칠 만한 믿음의 힘이 없으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죄를 지켜주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대결에서, 싸움에서.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면 마귀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다가 불행한 자가 되고, 참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교회 다녀도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준비된 영적 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예배가 필요하고, 왜 말씀이 필요하고, 왜 기도가 필요하고, 왜 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또 듣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들어도 그걸 실제적으로 삶으로 가져와서 생활로 늘 몸으로 그게 나오질 않아요. 한두 번 해도 그냥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한 부분들을, 기본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기본만 돼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영적 전쟁의 패배자는 되지 않고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적어도 같은 아군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큰 도움은 줄 수 없을 망정.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아군을 향해서 총을 겨룰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본을 우리는 다지고 또 다지고 기본을 잘해서 그 기반 위에서 우리는 많은 어떤 그 신앙의 그 깊은 경험들도 가질 수 있고 또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권세를 주셔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연마해서 그 권세, 주어진 권세 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라고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녀의 위치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서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지내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고 드러내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권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자녀만 삼자고 자녀의 권세를, 자녀가 위치 자체가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권세와 능력이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겁날 것이 없겠죠. 세상을 보고 두려워, 풍랑을 보고 두려워,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자녀의 권세는 그 모든 걸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약하니까 흔들릴 수 있지만 금세 다시 자세를 취하고 페이스를 취하고 기본만 있어도 우리는 불 하나 떨고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어졌고 받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를 구하시고 내 안에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선하신 분인가, 얼마나 저들도 당신들도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고백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런 통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다니는 것도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고 교회에는 열심히 출입하는데 그 다음에 가정과 세상 속에서 내 옛 모습 그대로 아니면은 내 방식 그대로 주장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우리 그런 모습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합니다. 강건하여지고, 어떻게요?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강건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없으면 집니다. 어떻게? 분명히 주 안에서, 주 안에, 다 같이 주 안에. 빌립보서의 주 안에서 말이 참 많이 등장하고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아주 바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예요. 정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군사요, 또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바울 신학에서 바울의 신앙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 주 안에 있어라. 우리가 강해지려면은 영적 군사로, 나중에 영적 군사가 잘 싸우게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가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본문 내용 그 다음 절 14절부터.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주 안에, 그 얘기하기 전에 오늘 10절에서 주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어떤 그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엔퀴리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엔퀴리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쭉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많이 부족하죠. 연약하죠, 여전히. 근데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주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그럴 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하면은, 그때 기쁨이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있는 삶, 주님의 기쁨으로 내 안에 내가 기뻐하는 삶,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연합, 주님과의 연합.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할 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모신 자가 교회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교회라고 할 때 몸으로 치면은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의 손과 발과 각 기능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데, 모든 기능들, 몸에 붙어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 연합해서 각자 위치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 건강한 교회. 각자가, 우리는 다 그분께 연합되어 있는, 다 붙어 있는데, 우리의 한계점이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는 교회 같아요. 고백도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호칭 부르면서 그래도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그걸 대하는데, 교회를 벗어나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 다른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고,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 교회 안과 밖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게 같아져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봐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1절 5절에 특별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혹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눈을 열어 볼 때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음을 정말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런 날마다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지, 주와 하나 연합된 상태로 주님과 함께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만남 속에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힘, 능력, 그 힘의 능력, 힘, 능력, 강건, 이런 단어들이 거듭 나오잖아요. 10절 말씀에 같은 얘기를 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마귀의 괴계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고, 마귀와 개인적 씨름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거냐, 1대1로. 마귀가 교회 전체를 향해서도 공격하지만 개인적으로 삶의 모든 우리 가는 곳마다 마귀가 사실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 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가다 보면은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쉽게 말하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많은 유형의 그런 것들을 시험하고 하루하루 우리는 그 시험을 받고 그 싸움의 직면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힘, 능력, 강건.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영적 군대의, 교회의 대장 되신, 주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고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다니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었고, 다니엘, 삼손, 다윗 이런 익숙한 모세 이런 인물하면 많은 것들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다니엘 하면은 뜻을 정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조를, 그게 기준이에요. 그때 입장에서는 이방 왕이 들고 난 그 진수성찬 얼마나 영양가 넘치겠어요. 이거 먹으면 될 텐데,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그쪽 문화, 그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신앙이 점점 하나를 용납하고 그것이 내게 들어오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결국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볼 때는 다니엘이 인식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뜻을 정하고 모험을 합니다. 많은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엘이 그러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또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잖아요. 다니엘이 어느 날 다 사자굴에 던져지지만은 그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놓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하늘의 능력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어주신 겁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신앙의 순전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정체성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지켜나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의 삶 가운데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도 이방 땅, 이방 나라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세속 도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심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변절하지 않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거룩을 끝까지 지켜갔습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또 한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인에게 빠져서, 일락에 빠져서 정체성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서원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은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움, 거룩이 깨어질 때에 그가 그렇게 힘이 빠져나가고 그는 그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능력의 비밀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결심과 기도였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구별된 삶,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지 않고 그걸 포기한다면 세상의 사단의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아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삼손처럼 결국 조롱당하고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운명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증명해봐라. 증거가 뭐냐?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그냥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그들 앞에 말하고 그렇게 살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언제 어디서나 주어진 2022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답고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대에 초병이 오면은 자대 배치받고 훈련받고 가면요, 또 신입사원이 취직해서
딱 회사 들어가면 MT를 하거나 뭐 환영 식을 하면서, 대학교도 신입생하면 뭐 MT 같은 거 하면서 그때 딱 관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자칫 그게 정말 그 출발이 잘못되면은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뭡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술, 담배로 시험을 받습니다. 저도 그랬죠. 그 오랜 얘기지만은 그 믿는 줄 이미 다 알고 얘기를 들어보고 시켜보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술 먹이고 담배 물려서 이제 그게 딱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의 믿는 자라는 믿는 자다움이 뭐예요? 꼭 뭐 술 담배 안 하는 것 이것이 그 기준은 아니지만은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건강에도 유익하지 않다면은 당연히 멀리해야 되고, 경건 생활에도 그게 도움이 안 된다면은 분명히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여러 많은 복잡한 것 말고 그건 멀리해야 되죠. 단호하게 자기 신분 밝히고 지켜내야 되죠. 여러분, 하나를 양보하고 무너지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무너질 때까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지 않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 좋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기 정체성, 영적 강화,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끌어올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이쪽으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 잘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게 안 됐을 때는 친숙해지고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오히려 그쪽으로 기울어서 온데간데 없어지면 신앙 우리 안에 정체성이 결국은 형식적으로, 그러면 교회와도 내가 그동안에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으니까 혹시 아니면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쉬운 말로 그러면서 오긴 오는데 예배다웁지 못하고 찬송가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그렇게 힘들고 지루하고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것은 2시간, 3시간, 5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게 좋은데, 예배 시간만 되면 지루하고 힘들어서, 예배가 뭐 우리 재미를 우리가 막 우리의 기쁨, 우리에게 포커스 맞추면은 이제 예배 재밌는 데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고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으로 재미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러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배는 그런 재미로 재밌으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고 화려한 것을 계속 보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즉 신앙의 기본기가 약해지면 결국 사단의 공격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 것,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복잡한 건 정말 이게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힘들어요. 40대, 50대, 60대 각각 다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단순해야 됩니다.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다른 부분들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뭘 하든지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께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신앙 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은 용기 있게 도전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그때 그 전 단계에 묻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수없이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렇죠.
하늘의 능력이 이런 자들에게 임합니다. 예수 이름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보다 하늘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이 능력만이 사탄의 모든 괴계를 파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여기서 속사람은 내면, 내 안에 영혼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겉사람을 단장하는 만큼 몸의 건강을 위하고 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단장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사실은 영혼의 단장을 하고 속사람을 잘 가꿔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거대 겉모습의 겉사람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고 마귀를 싸워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죄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겉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서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내 영혼에게, 내 안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육체에서, 겉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요즘은 뭐 열심히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열심히 힘쓰고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경우 있잖아요. 속사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속사람이, 영혼이 힘이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노심초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누가 무시할까 봐 긴장하는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라고 보면 됩니다. 집에서 혈기 막 부리고 고래고래 감 자주 치는 남편,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영혼이 빈약해서. 돈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얼굴색이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속사람이. 그러니까 당당합니다. 돈이 좀 없고 육체적으로 조금 지식적으로 좀 떨어져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많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이 속사람은, 우리 영혼은 은혜로 단장함이 아름답고 은혜로 가능한데, 그 은혜 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뒤로 뒷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은혜 드는 일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단장을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걸 제시해 드린 거예요. 이 새해가 됐으니까. 속사람이 강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유지하고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할 때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 생명이 되어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누군가 오해하고 혹은 그렇게 판단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사람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하시오며,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진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영적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지식이 힘으로 작동하고 세상의 권력이 이렇게 힘이지만은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적 전쟁에서 그걸로 이길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부어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 하루 또 하루 그 성령님이 하나님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하물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하나님 나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감당할 능력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앤드루 버나라는 분은 그의 삶에 세 가지 스스로 자기 자신과 약속했는데, 그 하나는 주님과 대화를 열기 전에는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그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참 대단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다른 아무것도 읽지 않는다. 정말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영적인 승리는 당연히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되겠지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배, 기도, 말씀의 분명한 결단이 아직은 1월 중순 신년 벽두에 속하니까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약할 때, 그때에 내가 강하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묵상해 보면 그 연결이 되죠. 약할 때 강하다는 얘기는, 약할 때 사람이 보통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강한데 기도하겠어요? 가진 것이 많으면 그래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건강하도 어떤 면에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넉넉한데도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보통은 강하다고, 자기가 강하고 많이 가지고 지식이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강하다는 입장에 서면요, 기도가 약해져요. 일단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가 점점 멀어집니다. 약한 그때 강한 이유, 바울이 평생 안고 있던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에 어떠한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어떤 고통스러운 자기를 육체를 힘들게 몸에 어떤 그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끊임없이 주 부르고 주만 바라보고 정말 주 안에 거하면서 기도로 살았던, 복음으로 살았던 그가 드렸던 고백이고, 그건 진심입니다. 약할 때에 기도합니다. 어쩌면 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에 보면은 고참 악령이 거기 나와요. 고참 악령이 신참 악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려 하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방해하라.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편지 내용이, 보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많은 분주함들이 우리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못 읽고 기도할 시간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자꾸 집중이 안 되고 그렇게 가지 못하고.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 되어야 그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혼탁한 것들은 미세먼지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비슷하게 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죠. 웬만하면 주님이 주신 기본적인 면역 체계에서 다 이겨나가기 때문에 지금 건재한 겁니다. 근데 약해지면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고 예배가 소홀히 되고 약해지면 이런 작은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우리는 흔들흔들하고 시험에 빠지고 누구 탓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도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속사람, 나의 속사람이 강화되도록 힘쓰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거친 풍랑이 자주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과 능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동행하시면서 하루하루 치열한 삶의 현장,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승리를 거두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1분간만 잠시 동안 말씀 들었으니 말씀 붙잡고 우리의 다짐을 드리면서, 고백을 드리면서